아멘. 네, 다음에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 은혜입니다. 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 은혜입니다. 설날은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요,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되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주제이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둬라. 거기다가 더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것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복음이 지향하는 바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고 못해서 문제이지 그것을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미련한 선택, 바보 같은 선택의 길을 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우러러 보는 신앙의 선배들, 성경 속에 또 많은 순교하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에 그냥 욕심대로 살고 넓은 길로 또 유익한 길로 가고 그냥 이게 은혜로 구원받으면 될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될까? 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한 번에 되지 않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또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선택, 넓은 길, 또 높은데 또 원수 갚는 걸 선택해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 형통하는 게 아니라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미련한 선택을 하고, 아니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미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일으키시고 역전시키시는 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지혜 있는 자를, 무지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죠. 우리가 천국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요, 그 악덕업주,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덕업주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이라는 오랜 그 빚을 갚는 종살이를 마쳤어요. 아내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볼모로 잡혀서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하나님은 물론 4명의 아내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11명의 아들을 얻고 딸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혈혈 단신으로 와서 아내가 4명, 아들은 11명, 딸 1명 얻었으니까 17식구의 가장이 된 거예요. 아직 멀었네요. 17식구, 대단한 가족 아닙니까? 이 식구들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죠. 굉장한 그 혹독한 노동생활 속에서 얻어낸 아들들을 통해서 성령의 그 중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이룹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은요,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다루어 나가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자녀도 얻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자손을 얻었어요. 이제 이 형제들이라면, 이 아들들이라면 아주 이제 뭔가 나라를 하나 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얻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신다고 했고 그것은 내가 받으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고 이제 그래서 야곱도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옵니다. 이제 삼촌 라반에게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다가 뭔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하는 말이 이제 25절,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31장이나 이럴 때 더 살펴보겠지만 약속한 노동의 시간이 다 채워졌기에 그냥 단순히 이젠 저를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31장에 보면 확실히 나오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기억을 하게 하신 거죠. 야, 난 베델의 하나님인데 너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너 이제 돌아가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여기는 계속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들, 그 다음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아브라함도 불러내시고 여기 야곱도요. 여기서 분명히 계획이 있지만 목적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여기는 잠시 머무는 것.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뭔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 나의 소유가 안 됐어요. 오늘 26절 보니까 분명히 아내 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다 준 건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 관할 영역은 외삼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얻은 처자를 이제 내게 주시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줬긴 줬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독립해야 야곱 식구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외삼촌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러한 제안은요, 야곱이 라반을 분명히 알았기에 말을 아주 그냥 잘 준비해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던진 말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떠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단수의 수법을 쓴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좀 많이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진짜 악덕 기업 사장 같은 그런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 주기로 한 월급을 한 10번이나 사기쳐 먹었어요. 계속 달랬겠죠. 계속 일만 시키면 그러니까 좀 줄게 해놓고선 계속 사기를 쳤어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딸 둘도요, 사실은 노동력을 얻기 위한 볼모 같아요. 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딸도 막 일을 시키는 모진 아버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딸들은 노동력이고 그 딸들을 이용해서 일꾼 하나를 잡았어요. 7년 동안 일 시켜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냥 주기 아까워요. 그러니까 좀 처리하고 싶은 시집 못 가는 딸을 먼저 보내서 또 7년 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주 고단수죠. 사위를 그냥 부려먹을 만큼 마음껏 부려먹고 거기서 아들 쭉쭉 잘 놔주니까 아들도 충분히 다 일을 막 시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수확물도 많아지고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외삼촌이지만 어떤 형제, 가족, 장인어른의 개념이 아니라 악덕 사장 기업이에요. 제가 라반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실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31장에 가도 보면요, 이 둘 딸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친했겠습니까? 안 친했겠습니까? 굉장히 앙숙이었겠죠. 그런데 하나가 됩니다. 언제 하나가 되냐?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면서 막 따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인 거죠. 레아도 피해자고 라헬도 피해자인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속여먹음 당하니까 이제 남편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라반을 제대로 겪은 야곱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에 누구 못지않게 야곱도 사기 잘 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받은 야곱이 임자 제대로 만난 거죠. 웬만해서는 이 삼촌에게 뜯어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파악했어요. 그러기에 지금 라반에게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던지는 말은 어떤 승부수예요. 이제 이 말을 띄움으로써 딜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순진하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 나가서 살고 싶어요 라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한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외삼촌이 그리고 말 끝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처자만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 외삼촌이 다 아시죠? 이 말을 이렇게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떠나는데 제가 일한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라반이 어떻게 할까요? 라반이 엄청난 노동력, 품삯을 한 번도 안 주고 잘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겠대요. 약간 이제 움찔하겠죠. 꼭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에게서 빼낼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겠다고 하니까 왜 안 내보냅니까? 그 엄청난 노동력, 애도 쑥쑥 잘 낳는 그 노동력을 그냥 내보내겠다 하니까
절대 그런 어린 반푼어처럼 소리 말라고 절대 안 보내지 않습니까?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읽어보면 참 뭐랄까요? 이 야곱이 이제 그 장인으로 부를 만한데도 계속 외삼촌이 한 일을,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만 뭔가 거리가 있고 계속 어떤 갑과 을의 관계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뭔가 슬슬 눈치를 챈 거예요. 라반도 사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자세로 나오면서 이렇게 뭔가 부드럽게 내가 나랑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같이 있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약간 야곱의 기를 죽입니다. 어떤 식으로 죽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한 일이 있지만 사실 내가 보니까 그거 너가 믿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그 라반이 하나님을 믿거나 여호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번역의 27절을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그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 텐데 그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거기 드라빔, 나중에 드라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점 쳐보고 뭐 우상 이런 것을 통해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별거 아닌데 네가 믿는 그 신 때문에 잘 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약간 야곱의 기를 죽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교모하고 고단수인 라반이에요. 라반의 이러한 말 속에 그런 씁쓸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엄마와 함께 짜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딱 나아가죠.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니?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은 거였지만 이삭은 그 말에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야곱도요. 그 말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지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한 것을 지금 이 악덕 업체 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니까 약간 살짝 기분도 상하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모든 사실을 자기가 행한 그런 미련한 짓들을 악한 사람을 통해서 막 듣게 될 때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이러든지 저러든지 이제 본론을 이야기해요. 막 애둘러 얘기해 보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애둘러서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거두절미하고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어쩌라면, 그럼 나는 이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도 어쨌든 나를 통해서인데 외삼촌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29절,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슬슬 짜증 섞인 말투로 자기의 본심을 얘기하죠. 외삼촌이 몇 번 나왔죠? 어떤 뭐 아버지나 장인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만날 때부터 외삼촌, 뭔가 거리감 있는 외삼촌 하면서 뭔가 지금 거리가 있어요. 라반도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얘기하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럼 이거예요. 얼마면 되겠니? 이제 슬슬 밀당은 사라지고 이제 얼마면 되겠니로 들어가죠. 알고 보니까 어떤 하나님 복 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연봉 협상이었어요. 처음부터 이제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연봉 협상이 된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어떤 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야곱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이제 때가 됐다. 연봉 그 당시에 그랬대요. 뭐 이게 도지같이 이렇게 양떼를 맡아서 해주면 한 10%나 20% 10마리를 낳으면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
임금으로 주는 것이 그 당시에 뭐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정도 주세요. 10마리 새끼 나면 한 마리 두 마리는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야곱은 속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봤자 어차피 무슨 핑계 이 핑계 대서 외삼촌이 또 사기칠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외삼촌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더 고단수여야 돼요.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것은 굉장히 전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아마 약간 뜨끔했을 거예요. 대체 깍쟁이 야곱이 어떤 술수를 쓰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다시 한번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 모르시진 않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조카 롯이 소돔 그 왕과 함께 소돔에 살 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막 318명을 이끌고 다 잡아와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뻔뻔하지 않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우리 소유물 다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니까 외삼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하게 됐을 소리 들을까봐 실오라기 하나 가져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는 거지 이렇게 뭔가 곁다리로 생기는 그런 것으로 내가 부하게 되지 않겠다라는. 물론 야곱이 아브라함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제까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추구해도 이 외삼촌 라반에게 얻어낼 것이 없는 것을 알았기에 아주 엄청난 그 모험 같은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그때 라반도 고민했겠지만 야곱이 그 사이를 딱 더 높은 수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 제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이 야곱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바보 같은 제안이에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 희박한, 마음껏 먹고 남으면 쓰레기 있으면 제가 챙겨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라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표정 관리가 안 됐을 거예요. 이거 바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막 웃음을 참으면서 그래 그거 가져가라 이렇게 뭔가 선한 얼굴로 얘기한 겁니다. 라반이 얼마나, 근데 여러분 이 적은 확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얼마나 악덕 사장인지 아십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너 나를 사랑한다면 나랑 같이 있어주겠니? 하는 말은 다 사탕 발림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지금 조금이라도 그 자기 딸, 사위, 조카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그나마 있는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을 남겨 놓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뭐 쪽박 찬다고 그것마저 싹 긁어가지고 남은 거 자기 아들한테 주고 혹시라도 섞여서 교미가 일어날까봐 사흘길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뭐라고 XX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직원들로 많이 일할 때 만약에 그런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엄청 씹어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노동자를 알뜰하게 빼먹고 버려버리는 갑들의 횡포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어요. 요즘에 우리 뉴스만 봐도 노동자들을 그렇게 아주 힘든 일 시키면서 죽어도 그렇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그 구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거에 비해 오늘날 노동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회용품처럼 사용하다가 다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것 그냥 무마해 버리려고 하고 그러죠. 이게 뉴스만 봐도
그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뭔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누구도 싫어하고 그런 힘든 일을 하면 그만큼 대우해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몫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게 살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따라서 자기 자식에게 은근히 야, 너 공부 못하면 저런 일 한다, 이렇게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이렇게 뭔가 계층화시키고 돈과 그런 하는 일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농업사회면 좋겠고 다 그랬는데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어떤 조금만 일만 해도 엄청난 수입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일을 해도 그만큼 수입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참 안타깝죠. 최근에 한 일간지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경제도 힘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20년 동안 가족처럼 일했던 직원을 눈물을 흘리면서 잘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최저임금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최저임금도 안 주고 일한 가족을 가족같이 생각했던 사람을 최저임금도 안 주고 부려먹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뭘 따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없다, 못 살겠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것을 뺏어서 그렇게 사는 현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어젯밤에 어떤 집사님과 추운데 1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힘들게 일하면서도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뭔가 이렇게 수입이 잘못되면 내가 그것을 꾸러박질러야 되는, 내가 메꿔야 되는 그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뭐랄까 안타깝고 그렇죠.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배달 인생을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뭐 그냥 운동 삼아 한다고 그랬지 뭐 생계 유지는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면서 신문 배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젯밤에 되게 추웠는데 그렇게 힘들게 신문 배달을 하면은 한 6만 원, 7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받는데 그거 착불됐다고 이제 신문이 사라지거나 그러면 그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초등학생 조그만 애를 막 때려요. 때리고 깎아요. 5천 원 뺀다. 깎고 나중에 수금 안 된 집에 주말에 수금 시켜요. 아직까지 기억해요. 저 한성 아파트 5층짜리 새로 생긴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새로 졌는데 5층까지 다니면서 신문 분명히 넣었는데 뭐 개가 찢었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책임지래요. 초등학생한테. 지금 같으면 아마 막 신문에 나오고 노동 착취에 뭐 아동 학대 나올 텐데 그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깨알 장난을 하자면 그것으로 우리 이 교회 처음에 120메가가 장착된 인텔 486 컴퓨터를 샀어요. 그 돈으로. 그래서 주보를 그걸로 뽑았다는, 그냥 조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걸로 이제 아주 이쁜 주보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배달 뭐 석유 배달도 하고 쌀 배달도 하고 뭐 시멘트 배달, 뭐 배달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조금씩 줄여서 그것으로 수입을 남긴다면 제가 뭐 사회 비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있어야죠. 그 사람들의 줄 것을 안 줌으로써 내가 먹고 산다는 생각이 있다면 처참한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산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은 거의 을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갑은 별로 없죠. 그래도 어떤 기업체 사장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속한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말 이 기업을 통해서 그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제가 어떤 그 젊은 집사님과 한번 그런 뭐 이상한 꿈 같은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한번 모여서 기업을 한다면 정말 이익을 잘 분배시켜주고 가정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기업이 된다면,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월급을 주는 입장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해주는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고 많이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서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속이지만 일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물음을 물어왔어요. 어떤 그 학교에서 단기간으로 일을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본 일을 해야 될 그 교사는 좋은 시간은 다 휴가로 빼먹고 그냥 별로 좋지 않은 시간만 살짝 휴가를 내서 나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겠냐. 그래서 저는 저였으면 안 했겠지만 그분에겐 되게 신실한 척하면서 거기서 원하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잘난 척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악조건, 또 그리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아무리 투쟁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열악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외삼촌 얘기를 할 때 아까 외삼촌 하는데 저기도 외삼촌이 계시거든요. 외삼촌.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러면 너무 죄송한데 맨날 세뱃돈도 1,000원밖에 안 주고 그다음에 조카들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않는데 되게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인색한 외삼촌.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외삼촌이더라고요. 조카들이 있고 이모부예요. 그래서 작심을 했어요. 목사인데 인색하지 않은 외삼촌이 돼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신자인데 뭐 전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인색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정말 이 땅에 내가 누구 것을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고방식이 아니죠. 조금 손해보고 우리의 선택이 조금 미련해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를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취한 방법은 무엇이죠? 한번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요, 뭐 유전학적이지도 않고 생물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비과학적인 뭐 주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임산부에게 예쁜 과일 먹으면 예쁜 딸 낳아,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해. 그래야 아기가 예뻐져라는 그런 그냥 민간 요법과 마찬가지로 양들이 교배를 할 때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룩얼룩하면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야곱의 방법. 근데 여러분, 야곱이 머리를 쓴 것 같지만 야곱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얼룩얼룩한 건 이미 다 외삼촌이 빼갔고 남은 것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하는 거죠. 그냥 그거라도.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방법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한번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자유지만, 생각은 자유지만 어쨌든 저쨌든 이 방법으로는 얼룩얼룩한 거 못 나와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성경의 기적들을 다 정리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넣지 않습니까? 발을 넣으면 물이 갈라지나요? 그거 아니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7바퀴, 매 7일째는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뭐 과학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도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이런 방법 여러분 절대 써먹지 마세요. 우리가 실제로 약간 주술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뭐 차에도 십자가 이렇게 달아놓고 어떻게 뭐 성경을 배고 자고 하면 뭔가 될 것처럼,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신실한 뭔가 순수한 마음 속에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합한 채를 가지고 하면 뭐 아이를 잘 넣고, 베데스다 연못이 뒤집어질 때 나를 거기서 넣어주면 잘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 그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좀 무식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콩으로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 써지는 거야. 무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약속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루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야곱에게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선택의 권한이 의뢰 상태에서 뭐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다면 분명히 야곱은 또 한번 등쳐 먹었을 거예요. 보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라반이 들어줬죠. 그래서 야곱은요 무엇을 기억했냐면 분명히 베델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건 1차원적인 거죠. 야곱에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굉장히 깊은 것을 담고 있지만 야곱은 어쨌든 1차원적이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많은 자손을 주시고 많은 것 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것을 믿었기에 아주 멍청이 같은 방법을 써도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살펴보면 그 아내와 처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된 그 야곱의 삶, 제가 어떤 노동 얘기도 드렸고 뭐 노동 착취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 욕심장애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손해 볼 것 같아도 나눌 수 있는 것, 제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더 미련한 쪽을 선택한 것, 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봐서 야 뭐 저런 선택을 해, 이 시간에 만약에 주일날 또 더 많이 자기를 위해 투자할 수 있고 이 물질을 더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라는 그런 미련한 선택 같아 보여도 결국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넉넉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찬양 속에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그 약속 말씀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